어떤 아이가 자기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일찍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엄마한테 물어봤답니다. 엄마, 내 친구 아빠는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일찍 죽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분은 참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착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거야. 그럴듯한 대답이죠. 이 아이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하늘나라에 데려가신다고 엄마에게 들었어요.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의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린 건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가치와 진리를 뒤흔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맞아. 이것이 진리야. 그렇게 믿지만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막 뿌리채 흔들린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다. 정말 그렇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고난의 테스트를 거쳐봐야 진짜 믿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 고난의 테스트를 거쳐봐야 확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부터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은 정말 무서운 곳인데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곳이었어요. 당시 유대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통합한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맞으신 거예요. 집행은 누가 했어요? 집행은 베드로가 했죠. 사형 집행은 베드로가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결정한 곳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그 판결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만큼 이 산헤드린 공회가 주는 두려움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 것일까? 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치유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칭찬받는 게 마땅해요? 핍박받는 게 마땅해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이건 당연히 칭찬받고 격려받고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될 일이 마땅한 일인데 왜 핍박을 받은 걸까? 왜 감옥에 갇히고 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핍박받는 일에 대한 여러분 안에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 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사실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그 전에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고난이고 핍박이라는 거예요. 절대 마귀가 복음을 전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 앞에 반응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험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르고 핍박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 다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랬다간 너희들 진짜 큰일 난다. 그렇게 위협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나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비록 그 육신은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 서 있지만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실제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게 베드로에게는 더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구름이 아닙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멀리에서 우리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게 성령 충만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지금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죠. 두렵지가 않으니까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그도 보름스 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이 베드로를 세워놓고서는 이야기하기를, 네가 주장하는 모든 것, 종교개혁을 했을 때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당장 처리하라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톨릭 교황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뭐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살벌한 재판석 앞에서 마틴 루터는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 지금 나는 종교재판 석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믿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실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직면해 보셨나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거 다 주님 앞에 직면한 자리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드는 느낌이 뭐냐?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거룩한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던 세상, 산처럼 거대해 보이던 그 문제가 이제는 전부 콩알처럼 작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새벽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그 장면을 보는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채 막 엘리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자,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이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예, 산을 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채 둘러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했을까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여기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동족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삼촌 모르드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유대인이고 지금 우리 동족이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가겠다는 이 말은 죽겠다는 말인 거예요. 실제로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적이 없으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에스더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놀라운 담대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국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기가 질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가 죽었다, 기가 질렸다. 왜냐?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죠, 잘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아니 저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범인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믿는 말을 고백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 보니까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위축감을 느낀 거예요. 아, 저들 안에는 무언가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스스로 기가 질려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의 입을 다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입을.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얼마나 당당하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경고 앞에서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여러분, 이건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비교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커서,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렵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코람되어 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의 문제에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않는데 아무런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분이시거든요.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 한 번은 한인 2세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일정 중에 이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의 할렘가에 가서 노방전도를 시킨 적이 있으셨대요. 여러분 뉴욕의 할렘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낮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할 만큼 아주 살벌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중학교, 게다가 여자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노방전도를 했으니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위험한 곳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노방전도를 시킨 게 그게 말이 되냐? 막 항의를 하고 막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내 자녀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그때 이 오대원 선교사님이 그 학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에게 어디가 제일 위험한 곳인지 아십니까? 소파에 앉아서 콜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가 사탄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혹을 받고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실제로 그 단기 선교 중에, 수련회 중에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아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두려운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온전치 못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찌질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하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에서 내 마음만이라는 사람이 1997년에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가서 이제 땅 밟기를 하고 이란 땅을 정탐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빨리 이 억울한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날도 간수에게 매를 맞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마음만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마음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한번 물어보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한테 한번 물어봐봐. 근데 물어보고 싶지 않더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게 너무나 뻔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게 있을 건 분명히 뭔가 있겠구나, 그런 느낌은 오는데 물어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은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이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무섭게 때리고 억울하게 폭행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물어보기가 무섭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들을, 자기를 신문하고 때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때부터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주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감방에 들어와서 그날도 이제 지쳐 쓰러져 누워 있는데 바깥에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그들은 페르시아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음만이 이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간수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저 기독교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곳에 오면 이렇게 매를 맞고 죽임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왜 자꾸 오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된 마음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 방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구나. 그가 이된 마음만이 감옥에서 자신을 고문하고 때리는 간수들과 그 이란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를 그 간수들이 도청에서 다 들었던 거죠. 그때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좀 알아.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러면서 그 간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3명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도 좀 가지고 싶어. 그렇게 9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는 날이에요. 사형 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간첩 행위를 했으니까. 사형을 받기 위해 재판석에 섰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무혐의로 판결이 나왔다. 석방이 됐어요. 그러고는 판결이 끝나고 내려와서 그 판사가 자기를 꼭 끌어안아주더라는 겁니다. 이 벤된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 된 마음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냥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